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이단들은 유대인들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킴으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듣고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바울이 펜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을 주위에서 읽어보시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이 3번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반복하는 것을 그냥 단조롭게 반복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강도를 점점 강하게 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두 번째는 구체적인 개인에게, 세 번째는 보편적인 진리로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진리로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16절에 나타난 바울의 설명에 대해서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력한 진술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갈라디아서 내용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작 새롭고 중요한 내용은 17절부터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한번 읽어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시할지를 미리 알고 이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칭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굳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만일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도록 조작하는 근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엄청난 욕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한국 사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신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좀 지어도 별 상관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했던 유대인들이 21세기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 와서 말을 했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듣는 이유는 신의 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친다면 교회는 더욱 안정되고 부흥될 것이며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에 빠지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모두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모두가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모두가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게을리하고 합당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지 않는 근본 이유는 잘못된 칭의 교리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구원 사역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더욱 안일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7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죄를 짓게 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교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보시면 이 한 구절에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고, 사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이 같은 단어가 4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이후에 내 안에서 2명이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목걸이 장식품이 아니라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동차 사고로 3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에 천사가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땅에서는 장례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그 장례식에 와서 여러분을 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유능한 의사였고 훌륭한 가장이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었고 좋은 아내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 사람이 움직인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움직인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겠죠. 다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를 짓는 나의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과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옛 본성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던 것이 괜찮던 것이 이제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예전과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구원받기 전처럼 여전히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면 차라리 우리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계속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선한 일에 열심히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한 일에 열심히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타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새롭게 된 내 자아가 역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먼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제가 주부에 실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나의 자랑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날마다 죽이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데일리 베프티즘,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데일리 베프티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세례. 다른 말로 날마다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그 의미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물 밑으로 물을 뿌리거나 물을 잠그기 때문에 세례의 원래 의미는 근본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죠. 근데 데일리 베프티즘이라는 말은 세례를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 보시면 이 강대상 왼편에 조그마한 동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글이 적혀 있냐면, 제가 이 교회 처음 예배 드릴 때 이걸 보고 이 교회가 수준이 있는 교회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Sir, we would see Jesus. Sir, we would see Jesus. Sir란 말은 목사님으로 말했죠.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 말하지 말고 예수님 말 좀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의 모습이 드러나기보다 목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좀 보이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자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죠.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자기 자신이 과시가 되고 자랑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 안에서 살 때, 믿음 안에서 살 때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희미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화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화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 2014년에 갑자기 숨이 차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진단을 해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폐고혈압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폐고혈압, 이 희귀병 중에 하나인데요. 심장에서 폐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에서 그러니까 또다시 심장으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더 세게 박동을 하려고 하니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심장과 폐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심장이 완전히 멈추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또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화진이의 부모님은 급하게 장기이식센터에 뇌사자 폐이식을 신청했지만 평균 대기 시간이 4년이나 걸렸습니다. 딸은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4년을 넉넉히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진이의 부모님은 자신의 폐를 좀 떼가지고 이 화진이에게 이식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 국면법으로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게 된 화진이 부모님,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수술을 담당하려고 했던 서울 아산병원과 이 부모님들이 의료윤리위원회, 대한이식학회, 보건복지부, 국회 등으로 계속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이 수술을 제발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임시이지만 수술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 서울 아산병원 수술실 3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화진이를 가운데 두고 양옆 수술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50명의 의료진이 다 붙어가지고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아버지의 우측 아래의 폐를 절단하고 멀쩡한 어머니의 왼쪽 아래의 폐를 절단해서 완전히 제거된 화진이의 그 폐 자리에 아버지의 오른쪽 폐를 화진이의 오른쪽에 붙이고 어머니의 절단된 왼쪽 폐를 화진이의 왼쪽 폐 자리에 붙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화진이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다면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 부모님께 반항하던 고2 때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어떻게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제가 답을 드리자라도 우리 모두는 화진이가 어떤 삶을 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진이는 자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고
얼마나 자신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희생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진이의 부모님은 왜 멀쩡한 자기 배를 떼어주면서까지 정부에서 허가도 하지 않은 그런 수수 허가를 기어코 받아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딸을 사랑하사 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셨다고 신앙생활까지 은퇴하셨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삶은 그 칭의 교리 때문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욱더 처절했고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결코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1절 마지막 구절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될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구절에 기독교의 토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토대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기독교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